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는 이제 특별한 주간인데요. 무슨 주간이라고 하죠, 보통? 예,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대부분 이제 좀 결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한 끼라도 뭐 금식을 한다든지 또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예,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고난 주간이다라고 하면 갑자기 안 하던 금식을 갑자기 해요. 그러니까 안 하던 금식을 하니까 몸이 어떨까요?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힘도 없으니까 집에서 계속 TV만 보는 분들이 있어. 그냥 계속 고난 주간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생각할 때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또 그런 거지. 누워서 힘없다고 계속 TV만 보고 이렇게 잠만 자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이렇게 고난 주간에 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마치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제 승리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죠? 받을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시 안 들려요. 이렇게 하니까 안 들려요. 고난을 당하는 게 좋습니까? 안 당하는 게 좋습니까? 안 당하면 영광은 없어요. 대신 이 땅에서 고난을 안 당하면 하늘의 영광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예, 맞아요. 어차피 고난은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흘러간다. 그렇죠? 아무리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고난하면 너무 두려워 사실. 무서워. 어떤 고난으로 나를 이렇게 치실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사실은 고난이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를 뭐죠?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고난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우리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만약에 막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나쁜 사람들이 너 총을 탁 들이대면서 너 지금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딱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당 지금 누가 탁 쳐들어왔어. 지금 딱 고백하래. 예수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총을 딱 껴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빵! 한 명이 죽었어. 그럼 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막상 뭐 위기의 순간이 처하자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 진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진짜 고난의 그 칼이 또 고난의 총이 우리를 겨누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승리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제 나귀가 있었어요. 어떤 나귀가 이제 뚜벅 왕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에 막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환호를 지르고 막 박수를 막 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귀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만약에 이 내가 태우고 있는 왕만 없으면 내가 이 환호를 혼자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사람들의 그 박수를 나 혼자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왕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왕을 그냥 콱 하고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당나귀는 당나귀인 거예요. 볼품없는 당나귀인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모시고 있을 때 당나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박수를 받은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사실은 왕을 모시고 있을 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볼품없는 당나귀는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어리석은 당나귀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안에 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의미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들이나 그 매달렸던 그 십자가의 형틀에 그렇게 처벌을 당하는 그 굉장히 고난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런 수치를 당하는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사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벌거벗긴 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그리고 멸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막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걷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왜 당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만약에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길이고 조롱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그 고난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자 할 때 넉넉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선지자는 누구죠?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겠죠. 예,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무려 700년이나 먼저 앞서 이렇게 오신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몇 년이요? 700년이나 먼저 앞서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마치 직접 보고 체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제 받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캐치를 했을 거예요. 뭐가 계속 반복됐거든요. 반복되는 게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야. 무려 9번이나 반복됐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땡. 우리. 잘 봐봐요. 잘 봐봐. 우리라는 말이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강조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악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시 1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 주실까요? 1분짜리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큐. 네. 불을 꺼달래요. 네.
예, 영화 이제 패션 오브 이제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채찍질하고 이제 돌을 던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예수님께 저럴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돌을 던지고 창으로 찢고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멸시 천대받은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를 위해 가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제 왜 지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저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들이 찾아오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질고를 왜 지셨는지, 왜 슬픔을 당하셨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도 좋은 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산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번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뭐냐면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흠없는 수컷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가축을 직접 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거를 이제 희생 제물로 이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분명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강아지 많이 키우죠. 내가 이제 밥도 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예쁘게 키워요. 근데 이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밥도 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칼을 딱 빼갖고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해요? 직접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강아지가 딱 내리치면 어떻게 주인을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지. 왜냐하면 이 한 방에 죽이기가 어렵거든요. 딱 치면 이 주인이 나한테 왜 그럴까 슬픈 눈으로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렇게 칼질을 하면 죽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그 강아지를 칼로 직접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아픈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는 낭만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비참한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 피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뭐예요?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죄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 정말 저렇게 처참한 죄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이제 할머니가 시어머니죠. 어느 할머니가 이제 며느리의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세례 받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앞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목사님이 만약에 묻기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 문답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며느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가서 살짝 이제 창문을 이제 열고 이렇게 싹 봤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창문을 이제 보면서 이제 며느리와 마주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답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우리 집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집 며느리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의 그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았어요. 뭐라고요?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함을 입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채찍에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질고의 문제와 죽음으로부터의 문제, 그 죄와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했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8년대 혈루병 걸린 자를 치유하셨고 안진뱅이를 치유하셨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근심하는 그 백성들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나음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이제 뭐냐라고 이제 물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안 좋으셨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많이 사라졌거나 어떤 염려가 사라졌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채찍이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뭐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평안을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평안을 마음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여기서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말은 뭘까요? 양 같다. 양심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양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뭐예요? 그 죄악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어리석기로 또 유명한 짐승이 바로 뭐죠? 바로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길이 여기 있어도 뭐예요? 그 길로 가지를 못해요. 눈앞에 분명히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어도 그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인도해 줘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죠. 마치 이제 애들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어때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당탕탕 막 사고 치고, 그쵸? 말질하고,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 지키고 있어야 돼. 붙잡아야 돼. 감시해야 돼. 지켜줘야 돼. 그쵸? 우리 어린이 아기 때 애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차도에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무거운 무슨 어떤 물건 같은 거 다 이렇게 만지고, 막 이제 그런 어떤 위험한 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반드시 지켜줘야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다가는 원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양들이 목자가 없이 그냥 알아서 산다고 해보세요. 어떤 길로 갈까요? 멸망의 길로 가죠. 가시던 불리의 길로 가죠. 그리고 막 살다가 어떻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나 늑대, 그죠? 어떤 그 짐승들에게 또 붙잡혀서 또 이제 먹잇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뻔히 보이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그런 양 같은 그 인생 가운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길이고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걸어가신 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떻게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독생자잖아요. 어떻게 줘요 이거를? 근데 뭐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뭐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이 여러분 남아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 식어버렸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다 지워져 버렸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영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고난으로 지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애를 안 낳아서 여자의 심정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 모든 그 인간의 고난을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뭐죠? 다 대신 감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그 죄악된 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피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고난에 적극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놀랍게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뭐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살을 거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센 그 물살을 그냥 거슬러 올라가려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이제 배낭에다가 무거운 돌을 정말 많이 이제 가득 메고 그렇게 이제 걸어가면 그 물살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걸어갈 수 있대요. 왜요? 그 무거운 돌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질 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일상생활이 좀 지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밋밋하고 뭐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가고 뭐 그런 이제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그 십자가를 보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일으켜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금 힘입어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헛되이지 않도록 우리가 역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가 죄악된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질고를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흔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밭제일 교회와 아시아지구 성도들 모든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